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 도망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요.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 먼저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히브리어로 부지중은 던지다, 던져지다를 뜻하는 야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식, 암, 지성, 이해, 지혜를 뜻하는 다하트와 실패, 결정, 무를 뜻하는 벨리의 합성어로 자기도 알지 못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알지 못하는 동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살인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무엇인가를 던졌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머리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지중에 벌어진 일이겠죠. 혹은 최근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이 있는데요. 스텔라 사고라고 해서 이 스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전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을 쳐서 사망을 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제 밤이어서 이제 이 불을 켜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전혀 사람이 식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는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 상향등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사람을 차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살인의 고의성이 없이 부재중에 저지른 이런 일들이 도피성에 갈 만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수로 혹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마주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때는 19절에 보니까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선지 내 가족이 죽으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부지 중에 정말 고의성이 없이 보이지 않아서 차로치거나, 혹은 평소에는 문제없던 행동이 그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죽이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12절,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여 마땅한 죄의 재판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피성이 이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회중의 재판을 받아 단호하게 벌을 부여하시지만 의도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무조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부터 21절을 보니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인 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 이러한 사람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이 그 원수를 갚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에 비하여서 그 형벌이 더 무겁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고의적인 어떤 살인의 잠재성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처벌이 가볍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 또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하는 경우, 다 고의성을 가진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들이 도피성에 왔다 해도 회중들의 재판 가운데 고의성이 발견된 경우 이들은 죽임을 당한 그 가족과 친족들에게 넘겨지겠지요. 여러분들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자에 대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혹시 이 하나님에 대해 공의롭지 않다고, 부지중이라고는 하나 살인을 한 자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을 앞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보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피성에 피한 자가 다름 아닌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물론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부지중에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예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지중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죄에 대한 값은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공의 안에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제외된 자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또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일 때 그가 계획하여 지은 그 고의적인 살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다윗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알고도 그 죄에 대하여 반복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를, 내가 그 죄를 알고도 짓지 않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도 함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히 심판하시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러나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아무 용서 없이, 그저 가차 없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재판은 받게 하셨지만 무조건적인 살인은, 무조건적인 죽음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에도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도피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에 주님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고의적으로 어떠한 죄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